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다 교회인데 교회의 정체성, 그다음에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항상 그런데요. 6장 1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죠. 6장 1절이 오는 데까지 그 어떤 앞부분이 있었고 그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6장 1절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적어도 우리가 5장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5장 11절부터 보다 보면은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5장 19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해야 된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이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건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즉 세상이 하나님과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화목하게끔 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체가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교회를 가야지, 예수를 믿어봐야지.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 그러한 하나님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을 가장 앞서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교회를 물리적으로 살필 때 교회 구성원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와 교인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교회 구조는 상하 구조가 아니라 앞과 뒤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앞으로 먼저 나아가고 그 뒤를 모든 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한다. 이때 이 너희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1차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교인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만 열심히 잘해보세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조금 있다가 또 요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재확인하고 또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별로 재미없구나. 교회는 사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을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전 그대로의 의미로 표현을 하면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 그런 거예요. 3절에는 비방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하지 못하면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는 그러한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이 알 수도 있고 무가치한 것으로 알 수도 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지 아니면 무가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비방, 조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높이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원래 그냥 목사의 마음은 그냥 돈 엄청 들여가지고 막 스크린 딱 해가지고 멋지게 막 컬러풀하게 말이죠. 막 컨텐츠라고 그러죠. 그것도 막 넣어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것도 관리도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딱 서양, 정서양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나중에 이 지는 햇빛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건 못하고 있는데 대신 이런 걸 한국 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꽁 대신 닭이라고 얘기하는데 꽁 대신 닭으로 현수막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보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야, 저 교회가 저 현수막에 담겨 있는 글귀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런 걸 좀 생각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전도 현수막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딱 걸었어요. 1차로. 그 내용이 뭐였죠? 거봐, 이렇다니까. 아무도 몰라, 지금. 현수막에 무슨 내용이 걸려 있었어요? 요거 말고 그전 거. 이번 것이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전에 무슨 내용이었었어요? 속 타라. 네가 제일 소중해.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걸린 건 뭐였어요? 이번 주에 걸어놓은 현수막 내용. 그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라고 걸어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밖에 동네 사람들 보라고 걸어놓은 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지. 예? 성신교회 교인이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정말 좀 그렇다. 좀 거시기 하네. 이번에 이렇게 걸었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교회는 교회다워야. 그리고 교회다워야 고사에다가 당근을 그려놨어요. 예. 당근, 당연히 요즘에. 이 굉장히 이게 MZ 세대의 적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답다는 게 뭘까? 물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다움이 뭘까?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갈까?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헛되이 받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4절 첫 부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모든 거의 기초는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거의 기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앞부분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천, 즉 이 단어 자체가 설명을 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딱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은 해야 되겠고 또 한 단어로 표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로 자천이라고 하는데 자천이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자천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천.
스스로 추천한다고, 스스로.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고. 이것도 사실은 좀 원래 의미를 담고 있진 않아요. 이 자천한다라고 하는 이 원래 이 단어는요, 뭐 영어 단어로도 이렇게 설명이 명확하게는 되지 않는 건데, 글자 그대로의 단어는 어떤 자리에 배치한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놓는다. 근데 그 어디에 갖다 놓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원래 원어에 하면은 누구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은 위하여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디에 배치를 해요. 어디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놔야 돼. 갖다 놓는데 그것은 주님 옆자리가 되겠고 주님을 위한 자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도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왕의 종이에요. 그 왕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의 눈은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왕을 향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왕이 한번 딱 혼쭐만 하면은 잽싸게 왕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무슨 제스처를 취하면 저건 무슨 의미다. 그래서 금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왕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절대로 왕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왕이 불렀을 때 들을 수 있는 바로 가까이 옆에 있어야 돼. 때때로는 왕이 소리내서 부를 수도 있고 귓속말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원하는 것, 왕이 바라는 것을 즉각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바로 옆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즉각 실행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오감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배당에 있는데 생각은 다 세상에 가 있고, 이 엄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안 있고 말이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자천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즉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왕의 종이야. 그러니까 왕 옆에 바로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대로 살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4절 후반부부터 5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난리 나가지고 그 속에서 어지럽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친다는 거예요.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고난당하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이곳 저곳에서 매맞고 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함, 문제없음, 고통 없음, 이런 걸 그리죠.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 삶이 쭉쭉쭉쭉 펴져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든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기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거죠. 뭔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팍 앞으로 나가면은 곧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그런 편안함, 그 다음에 행복함, 세상이 주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그리고 가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결정해 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을 주님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을 강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늘 뭐래도 결정을 해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가고 싶은 것, 이것부터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오늘 말씀 그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을 밝음으로 이끌어내고 세상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역사 안에서 확인되는 건데, 반대로 교회가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교회가 쇠락해요. 침몰해요. 그리고 세상이 어둠으로 가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중세시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한 발을 딱 내딛으면 삶이 갑자기 쫙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위축되고 쪼그라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일상에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야, 교회 다니는 네가 참아.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손해봐.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가서 용서해. 네가 교회 다니니까 양보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쯤 안 들어보신 분은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 그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해? 왜 나만 들어야 돼요? 왜 저만 들어야 돼요? 같이 듣자. 우리 다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잖아요. 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같이 죽자고요? 난 절대 혼자 안 죽어요. 다 같이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참아, 네가 손해봐, 네가 양보해. 정말 때때로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이야기. 그런데 그걸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삶에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편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안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편안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꼭 그렇게 해요.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삶의 조건을 바꿔. 근데 그건 바꿀 생각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편안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편안함까지도 누리려고 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으로 변질돼요.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저앉지 않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우리로 인해서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게 6절과 7절 앞부분에 있어요. 이건 단어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손해가 닥쳐와요. 그런데 그것도 뚫고 지나가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이면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깨끗함, 깨끗함 또는 순결. 우리는 여러분 이 깨끗하다, 뭐 순결하다 그러면 말이죠,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물론 근데 그건 너무 좁은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단어의 개념들은요, 이 좁은 의미의 개념들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고품격을 얘기하는 거라고. 고품격. 아, 저 사람 인품이 너무 좋은데, 인품이 너무 성숙해 있는데, 그 고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무슨 뭐 많이 배우고 무슨 뭐 석사, 박사학위 갖고 이게 아니고요.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아,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겠지, 이건 이렇게 해야만이 많은 사람이 즐겁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랜 고통을 잘 견디는 인내. 이건 성숙한 인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아요. 우다닥하지 않아요. 자비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성숙한 인품이 만들어내는 배려, 공감. 성령의 감화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이 아닌 진실한 사랑, 섬김. 제가 이게 노예 요즘에 가면서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전도 받아요. 다들 뭐 연세도 뭐 적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사회에서 현직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다 정말 그야말로 괜찮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뭐 하면은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서로가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숟가락이라도 먼저 놓으려고 하고 말이죠, 냅킨이라도 먼저 드리려고 하고, 뭐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살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게 몸에 배어 있어. 몸에. 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에 진동벨 주잖아요. 진동벨 1개 줘요, 10개 줘요? 한 개 준단 말이죠. 한 팀이 가서 주문하면 1개 준다고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진동벨이 울리면 제가 갈 거 아니에요. 제 손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일어나는 순간 한 서너 명이 같이 일어나.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서너 명이 같이 일어나서 같이 따라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서 그렇구나. 야, 달라 보이는데? 대단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7절 앞부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요, 바울 서신 이곳저곳에서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 어떤 단어로 바꿔도 틀리지 않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복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어줍지 않은 세상의 권위, 그런 어떤 권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이라는 거죠. 7절 후반부와 8절 앞부분에 보면요,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랬습니다. 이 무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 무기는 뭘 얘기하는 건가? 7절 앞부분에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진리의 말씀, 성경, 이게 무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 여러분, 세상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확 죽여요. 그러면 그 죽임당한 사람이 슬프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슬프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복수심을 갖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무기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삶의 무게중심이, 우선순위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바꿔 얘기하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수치의 자리에 있어도 비난의 자리에 있어도 칭찬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딱 가면, 저와 여러분이 딱 움직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움직이면 세상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묻어나는데, 야,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네가 있어서 오히려 시끄럽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8절 후반부부터 10절 어떤 독특한 문장 형태를 보죠. 뭐뭐하는 것 같으나 뭐뭐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겉으로 보기에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 승리하는 거예요. 반전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니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아유 그렇게 가지고 안 돼, 그랬는데 그러한 삶이 세상을 바꿔요. 그러한 삶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 무시할 것들, 아이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말이죠, 뭔가를 바꿔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이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즉 가치 있는 것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이란 단어예요. 지금.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 세상 이치로도 나중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 1초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간혹 가다가 무슨 뉴스 같은 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마침 옆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더라.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마침 옆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서,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어쩌다 보니까는 내가 쓰러져도 옆에 누가 있어서 나를 심폐소생술로 살리겠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거의 없다고. 저기 우리 백순자 권사님 옆에 꼭 붙어 다니세요. 꼭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그 영생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 들었을 때 아멘하고, 지금 이 순간 말씀 들었을 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이 성격이 뭐라가지고, 우리 교회들 중에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참 끊임없이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제발 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래잖아요. 지금 말이죠. 당장. 그래.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교회로서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난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탁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이 없잖아요. 나중하잖아요. 안 돼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요 바쁜 사업 좀 끝내고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를 강조해 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세월이 가면 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벼운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영원한 생명, 그 무거움, 그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결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며 하나라도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